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천성체가 뭐 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이 잘 됐습니다. 원고 없이 그냥 바로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또 신부님, 수녀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어머님들 교리 교육을 그만큼 잘 시켰다는 증거고, 또 오늘 이렇게 천연성취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신부님, 수녀님, 또 교리교사 선생님,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자모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애써 주신 것 잊지 말고 열심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인터넷 인물 검색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 인물 검색 1위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교황님, 교황님도 순위에 들어갑니다. 싸이도 순위에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 막강한 사람들을 물리친 인터넷 인물 검색 1위, 유병헌이라는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병헌 씨는 구원파라는 이란 종교의 교주이자 세모그룹의 회장이죠. 몇 달 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유병헌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구원파라는 이란 종교는 부끄럽게도 1962년 대구에서 창설된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것이 그 모체입니다. 창설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개신교 교계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은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이 구원파 교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종말론에 있습니다. 다른 이단 종교와 마찬가지로 구원파에서도 인류 종말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을 비롯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종말이 곧 들이닥칠 것이니 재물은 교회에 다 바치고 구원될 날만을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은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신격화시켜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자 하느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하루 이틀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걸핏하면 이란 종교에서는 인류 종말을 운운하면서 순진한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자살하게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다느니, 생태계 파괴와 자연 오염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느니, 또 나아가서는 발칸 반도에서 전쟁이 터져서 결국 세계 3차 대전으로 확대되어서 인류가 멸망한다느니 온갖 소리들을 질러댔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인류 종말을 외치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연도와 날짜까지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내 한복판이나 길거리에서 인류 종말에 관한 인쇄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확성기를 통해서 휴거의 날이 곧 다가온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인류 종말에 관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외쳤던 인류 종말은 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곧 들이닥칠 거라고 이야기한 심판의 날은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끊임없는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때문에 단지 인류 종말이 단지 아직까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날은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이 혹은 인류 종말이 언제 오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인류 종말의 날이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태도가 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인류 종말이 어떻느니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니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림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느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이고 배신 행위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수대에 가서 밀은 거두어서 하늘나라의 꽃간에 거두어 드리지만 가라지는 뽑아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결국 하느님의 심판 때에 하느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온 신앙인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하느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라지로 분류가 되어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일 미사 때마다 혹은 평일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제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기름진 걸음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는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는 자세, 깨어 기다리는 자세,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다리는 자세 없이는, 준비하는 자세 없이는 하느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 없이는 결코 하느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익을 때까지,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지만 그 선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자칫 가라지까지 딸려올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려고 하다가 선인까지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언뜻 밀과 가라지를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는 그 모양새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는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또 제 부족한 강론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또다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회 외에는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준비하는 자세, 깨어 기다리는 자세,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는 오늘 속에 있는 것이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준비하는 자세고 깨어 기다리는 자세고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겠지, 내일이 있으면 모레가 있겠지, 그것은 우리들의 수학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금고 속에 있는 돈을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마음 상했던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당에 남아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 불효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사죄를 받겠습니까? 깨어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닥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삶과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준비하는 삶, 깨어 기다리는 삶, 참다운 회개와 보속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미래 모습인가 아니면 가라지의 모습인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영원한 불 속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악을 일삼은 자들, 남을 죄짓게 한 사람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려내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쳐넣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들은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아멘.